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올라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다윗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아주 애틋한 우정이 싹 터오르는 대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대가 부패하면서 이 아름다운 장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자기들의 그런 영적인 부패함을 옹호하는 데 합리화시키는 구절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동성애자들의 사랑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성격상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동성애는 부패한 성적인 끌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타락한 자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욕망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가 붙이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우상화된 정치인을 옹호하기 위해서 전혀 믿지도 않는 정치인인데 그 사람이 예수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의 공생의 일부분을 떼어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법조인으로 살아오고 목소리를 내준 이 사람이 예수 같은 사람이지 누가 예수 같은 사람이냐, 이렇게 정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갖다 붙이고, 또 오늘날에 보면은 이 은사주의, 극단적인 은사주의에 물든 영혼들은 또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행태들을 고발하면 바울도 손수건 가지고 귀신을 쫓지 않았느냐. 바울이 손수건 가지고 귀신을 쫓았다라는 것은 바울이 습관적으로 귀신을 쫓을 때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게 아니라 당시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순간적으로 부어진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사도들의 몸 안에 있던 지찬물을 갖다 대어도 그런 역사들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표징으로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지, 그 손수건을 마냥 가져다 대면 귀신이 쫓겨났다라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도들의 몸에 있던 손수건을 어떤 사람에게 가져다 주면 부적처럼 영구히 그것이 그 자체가 귀신을 쫓아준다라는 그런 말씀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놓고 자기 욕망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자기가 추종하는 어떤 세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경하게 들이대는 그런 케이스죠. 동성애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본문을 가져다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은 이렇게 성경에도 이런 동성애에 대한 애틋한 내용이 나온다, 이런 불이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거룩한 유대감이 낳은 참된 우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서로를 욕구로 채워줄 도구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욕구를 상대방이 충족시켜주는 그런 도구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서로 간에 조건 없는 존중이요, 대의,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참된 교제요, 우정인 것입니다. 진정한 유욕에 물든 사랑이 아니라 참된 영적인 사랑의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나단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왕으로서의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간파하고서
인간적인 면모로 보면 그 자리가 사실은 자기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빼앗긴 것인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니까 따라야 한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세워주는데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참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깊은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요나단의 그런 모습이 어떻게 이 본문 대목을 묵상하면 다윗보다 월등히 성숙한 면모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귀감이 되고 굉장히 존경스러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아간 사람일 수도 있는데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둘 사이에 언약을 맺기로 하죠.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역경이 와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줄 것을 언약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게 모함을 받고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요나단이 배신하지 않고 다윗을 지켜줄 것을 언약한 것이고 나중에 다윗 왕가가 일으켜 세워질 때에 요나단의 가문을 잊지 않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렇게 이 언약의 이면에는 요나단이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겸손이 결국 사울의 집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다윗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후손 무비보셋만큼은 보호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완고함을 부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서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구원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고 엎드리는 것이 그래서 영적인 언약을 맺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 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분에게 메시아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분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나를 가지소서 그리고 내 삶에 오소서 내가 마음문을 열고 믿음으로 영접하오니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소서라고 언약을 맺을 때에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성애에는 영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한간에 보면은 동성애자들도 보란듯이 우리도 가정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마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극도의 배역이고 도전인 것이죠.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 사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늘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늘 하는 짓이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여러모로 흉내내지만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상징할 때는 늘 7의 완전수를 사용하지만 적그리스도를 상징할 때는 6이라는 수, 모자람을 상징하죠. 그렇게 동성애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도 사실은 동성애자들도 불행한 영혼들이죠. 그런 어둠의
자신이 종이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유욕을 컨트롤할 수 없고 그렇게 깊은 죄악에 빠져서 인생을 소진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은 하나님 흉내를 그렇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흉내낼 수 있다라는 보란 듯이 우리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 둘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하나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게 그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죠. 오히려 사회를 문란하게 하고 혼돈케 하는 쇼케이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시품, 전시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도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그렇게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본보기가 돼서 사회에 통용되고 그것이 널리 퍼져나가고 역병처럼 퍼져나가게 되면 그 사회는 파괴되는 것이고 문란해지는 것이고 완전히 죄악으로 얼룩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동성애의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미화시키거나 그것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두둔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동성애를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받기에 합당한 인간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빠진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고 이미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진노받은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로마서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거룩한 성경의 말씀을 빌어서 인간의 죄악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나요? 심각한 것은 목회자들이 이제 동성애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 세대에 만연한데, 그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무엇이냐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왜 동성애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못 살게 구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논리가 파괴된 인간들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어떤 성경이 명시한 죄악도 동성애처럼 그렇게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왜 동성애만 유독 그렇게 미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죄악이라면,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성경이 다른 죄악도 근절시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목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면,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동성애 또한, 그리고 오히려 그 문란한 성적인 욕구를 사회적으로 통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분명히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경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강단의 자유가 이 민족 가운데서 영구히 지켜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특권이 몇 년을 갈란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오해하는 젊은이들, 교회 안에 발은 딛고 있지만 동성애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인식을 갖지 못한 청년들이 깨어나고, 그런데 우리가 강단에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직시시켜주고 그리고 선포를 해야 또 다음 세대가 분명한 그런 거룩한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은 신앙적 우정의 가치와 그리고 성도들이 다다라야 할 교제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지향점은 회복이 아닌
파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열매는 한결같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를 만약에 헷갈리는 주제가 있다면 그 열매를 한번 따져보면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결과가 과연 파괴된 인간과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지향하는 것은 회복이 아니라 파괴죠. 자기 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자기 몸이 파괴가 되고 고칠 수 없는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자기 몸으로 이미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몸이 온전치 못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할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몸은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벌써 우리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전이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 이 교리만으로도 동성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간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성전된 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은 신앙적인 우정의 가치와 성도들이 다달아야 되는 그런 영적인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지해주고 세워주는 속성이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이들의 우정의 속성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신약교회가 성취해야 할 성도의 교제의 모델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전의 번역이 조금 더 마음에 들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교통은 영어로는 커뮤니온입니다. 커뮤니온. 근데 이 커뮤니온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데 교제와 왕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말씀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교통한다는 것. 서로 단순한 영적인 교제와 더불어서 영적으로 서로 실질적인 필요에까지 서로 왕래하고 서로를 챙겨주는 그러한 깊은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교제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굳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의 우정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를 주심에 성도의 우정의 뿌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나누십니다. 심지어는 육적인 피로까지 나누십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시면서 영육간에 자신의 양떼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피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 강한 교통이 일어나죠. 성도 간에. 그러니까 서로 말씀을 받고 영적인 유대를 나누고 실질적으로 가진 것을 나누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모해야 할 지향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 회복해야 될 초대교회의 정신과 그 가치관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의 서로 간의 아름다운 교통,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자기를 깨뜨리고 성도들이 자기를 내어주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나는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가는 게 좋아. 이런 자기만의 틀, 자기만의 고집, 그리고 습관, 개인주의적인 습관을 깨뜨리고 나와서 성령의 뜻에 복종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우리 서로 간의 깨어남과 자기를 깨트리는 헌신과 그 성령의 그런 주장하심 가운데 이런 영적인 교제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싹트는 이 우정의 성격은 신분을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헤롯 가문의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고, 또 로마서를 보면은 가이사의 그런 황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흑인도 있고, 인종과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노선과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서 구성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이전에는 헤롯에게 충성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가이사에게 충성했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라는 그 진리 앞에 우정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분열은 이념화된 교인들에 의해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드는 것 같은데 그 중심 깊은 곳에 보면은 막시즘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고, 문화 막시즘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혼탁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막시즘을 추종하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대놓고 배운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학교 공부 속에서, 그리고 또 그러한 사상의 은연중에 물들어 있는 목회자에게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그런 사상을 자기가 섭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비슷하니까 어떤 사회주의적인, 어떻게 보면은 성도의 교통하심도 잘못 해석하면 공산주의적인 사상과 이렇게 맞닿아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변종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성경의 그 절대 진리에 먼저 복종되지를 않고 역으로 배워가지고 사회 것을 먼저 배우고 성경에 접근하니까 다 그놈이 그놈으로 보이고 착각을 하고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런 정치적인 기류에 옹호하고 몸담고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자기네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 못하고 공격을 해대고,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심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정말 다윗과 요나단처럼 어떻게 보면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관계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그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싹 틀 수 있다면 분열된 한국교회가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저는 있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복음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그런 복음의 그런 본질 속에서 양육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목숨 걸고 힘써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입니다. 이전에 사람에게 실망했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상처의 골이 깊어서 이제 또다시 어떤 누군가를 사귀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이상적인 그런 영적인 교제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답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요나단은 구약의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이 물 붓듯이 교회에 부어지기 전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헌신과 사랑이 가능했다면 성령이 부어진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더욱더 깊은 우정의 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극복하고 상처를 극복하고 서로 용서하는 일에 힘쓴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강단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예화가 있는데 한국교회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저기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역자교회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 교회에 옛날에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그 마을을 지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을의 가장 부잣집 아들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그 집안의 마부 종으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조덕삼은 상전이고 이자익은 머슴입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둘이 다 똑같이 장로 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공교롭게도 투표를 붙였는데 상전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곤란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전 조덕삼은 자기의 머슴 이자익을 축복하고 오히려 장로님으로 예우를 해드리고 그렇게 극진히 예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자기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함이 있고 성품적으로나 이 사람은 정말 주의 종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 영적인 그 숨어있는 자질을 보고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서 목회자로 길러내게 됩니다. 자기가 비용을 다 들여가지고 머슴인 이자익을 상전인 조덕삼이 모든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목회자로 길러내게 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스토리는 이제 금산교회 목회자를 청빙해야 되는데 누구를 청빙하는가? 이 이자익, 자기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를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로 청빙을 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훌륭한 목사님으로 길러내고 자기 자신도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로 추대가 되고 한평생 금산교회 자신은 장로로서 그리고 머슴이었던 이자익은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고 그렇게 이자익 목사님은 한국교회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시는 한국교회에 걸출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종이 더 탁월함을 발휘하고 세상에 명성을 날리는 그러한 그림이 되어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그런 정말 이 성경의 스토리와 같은 우정이 한국 교회사에 남아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교회사의 자랑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자신들의 불의한 사상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불의한 움직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정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싹트고 있는 불신이나 사람에 대한 그런 상처들을 씻어주시고 진정한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그런 교제가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